오늘 나훔서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성경 기자 그 이름과 그 사역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자라는 이름이 내용은 니느웨 멸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럼 니느웨에게는 위로자가 아니겠죠? 근데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은 니느웨에게 늘 핍박을 당해왔거든.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는 노인을 궁일히 여기지 않고 젊은이를 칼로 죽이고, 또 부녀자를 겁탈하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칼로 가르고 어린아이를 돌에 메어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원수인 아수르, 그가 멸망한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이제 우린 요나서하고 또 비교해 봐야 되겠죠.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랬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단 말이죠. 왜?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니느웨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걸 요나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는 요나에게 그래, 맞다. 그런데 내가 니느웨에도 사랑을 베풀고 싶다. 너는 그거는 나를 알아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래서 요나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여기 나훔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원수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나게 전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제 기쁨이겠죠. 그래서 이제 나훔은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복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2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래서 보복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자, 그럼 보복이 뭐예요? 쉽게 우리는 복수죠. 그럼 복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야, 하나님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우리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과 우리의 보복의 차이가 뭐냐? 공통점은 복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지 말라. 그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나는 그대로 해주고 거기다 조금 더 얹어서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이런 말씀을 3번이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과 사람의 보복이 뭐가 다르냐, 이런 걸 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전체 흐름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이름이 많은 것은 그분의 영역,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런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있죠, 아내 있죠, 또 딸이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고, 또 이제 직장에서는 뭐 어떠고 이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많다는 것은 내 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름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과 우리의 보복, 이건 똑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내게 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거거든요. 동기가 개인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둘로 나누죠. 뭐죠? 공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천국에서 받는다. 그게 뭐예요? 보복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뭐예요? 공의예요. 이게 공의.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의는 개인적이거든요.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내게 못하면 복수하고 싶고, 동기가 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이루어져야만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내려놓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내깔려 놓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못된 짓 하는 것들 보면은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 주무시는 것 같아. 졸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 두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름대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는 자식이 지금 잘못되면 어떻게 때려서라도 물리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물리적인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자발적인 동기로 할 수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보복하신다는 것은 공의를 이루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그가 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복이다. 그러고서 이제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질투는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질투는 선한 의지예요.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자, 질투를 우리가 이제 형제끼리 질투하고 이제 이러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러지만, 질투가 이제 부부간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재밌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이쁜 자매랑 팔짱을 끼고 간다. 그러면 내 아내가 웃어요? 웃으면은 우린 부부가 아닌 거예요. 예. 너 그래 봐. 내가 남편이 아니니까 웃는 거예요. 남편이면 눈이 뒤집어지죠. 달려들어서 머리칼을 뽑든지 무슨 짓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게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질투해서 어떻게 하니까 하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선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시키고 싶은 에너지거든요. 자, 그래서 질투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는 둘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질투가,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뭐예요? 선하신 결과를 향한 질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질투가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자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에는, 후에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왜 그랬느냐? 그건 우리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때문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게 지은 멍에를 깨트리고 그러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히던 니느웨,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장인데 전부 니느웨 멸망을 말씀하셔요. 근데 1장은 이제 니느웨 멸망할 것을 이제 선언하시는 것이고, 자, 2장에서는 니느웨 멸망이 굉장히 빠르게, 뭐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급속히 멸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왜 멸망해야 되느냐, 멸망의 필연성,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2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이게 니느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열심히 방어해. 근데 방어가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니느웨를 멸망시켜요? 예,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유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이제 멸망시키는데, 자, 그동안에는 왜 그냥 두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교훈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그걸 쫓아가면 안 돼. 근데 자꾸 이들이 딴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럼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줘요? 이런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침략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백성이 고집이 세고 미련해가지고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깨닫지 못하고 우리 같으면 잘 깨달을 텐데,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스라엘 답답해요.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요지경 요꼴로 살아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면은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경꾼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거기 당사자가 돼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6절 7절에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자, 그 다음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리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자, 이 성을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물을 성 주변을 이렇게 돌게 해요. 그래서 이제 수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이 수문을 터뜨려 가지고 이 니느웨가 물에 잠기는 이제 그러한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래서 물에 멸망하고, 자, 이것 그래서 오랫동안 이 니느웨가 사라져 버리고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제 성경에 아수르 니느웨가 나오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냥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알았었대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곳에 거기를 파고 또 파고 또 파다 보니까 이게 흙에 물에 잠겨가지고 완전히 성이 그렇게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다시 나오고, 거기에 이제 비석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그 공물을 뭘 받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허구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이 입증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니느웨 멸망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바벨론 멸망도 저녁 때에 술잔치 하고 있었는데 그날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을 하려면 공격에 들어오고 막고 그러다가 이제 점령을 당하는 것인데 하룻밤에 멸망한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는 이렇게 급속히 멸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대적할 때에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제 이런 이름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급속하게 아주 하룻밤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은 이제 그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절부터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피의 성, 피는 이 생명을 말하죠. 생명을 말하고 또 피는 죄악을 말할 때에서요. 죄악으로 인한 심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피의 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피 흘린 죄,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 이런 것들로 그 성을 채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성이나 이런 도시에 성이 있어요. 여성화해서 하거든요. 도시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여자가 수모를 당하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뭐 이제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그래서 이제 니느웨 멸망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 아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애굽하고. 자, 구스는 지금 어떤 나라죠? 구스, 이디오피아. 구스가 이디오피아예요. 자, 이제 노아몬이 뭐냐?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붓과 루빔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에티오피아 그쪽이고 리비아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 그러니까 노아몬 같은 도시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니느웨 너희가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노아몬 무너진 거 봤지? 너희도 무너져.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도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무슨 내용인지를 알면은 성경 이해가 훨씬 더 쉽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예, 참 표현이 재밌죠. 무화과 익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흔들면은 열매가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흔드는 사람의 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꺽 삼키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이, 그 어마어마한 산성이 간단하게 이렇게 무너질 거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법을 이렇게 조금 묵상해 보면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짚고 그런 것은 성경의 맛을, 이런 표현을 이해하면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맛을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자, 아수르 왕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자가 자고 귀족은 누워 쉬고 백성들 흩어지니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한데 내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었는데 원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볼 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래서 박수를 친다. 그래서 나훔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자. 예, 그러니까 위로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훔서는 그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아수르가 큰 나라거든요. 이 큰 나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한 나라들이
위로를 받고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 하박국서는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 책인데요.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허그라고 그러죠, 허그.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지금 이제 나훔서 같은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영성이 깊은 책이에요. 자, 우선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끝에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 하박국서가 유명하거든요. 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12장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11장서부터 22장까지 차분하게 그를 추적해 가야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또 도마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믿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음을 아는 거고, 또 이 하박국서를 알아야 믿음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도마, 하박국, 이 세 것을 알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여기 하박국서에서는 이 믿음이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드시죠? 믿음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처럼 깊은 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유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게 뭐예요?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높여주시고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제바로 서가요? 잘못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제발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주무십니까? 깨십시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말씀대로 다스리셔야죠. 왜? 말씀이 법이니까.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의롭게 하는 자는 상 받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징계받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시행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시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방자해가지고 의인은 점점 위축되고 악인이 기고만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그래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어떤 나라예요? 그런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셔요? 안 하시죠. 자,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린 정치하는 사람들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아무 역할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돼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더 읽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왜? 예상한 대로예요? 예상한 대로가 아니에요? 예상한 대로가 아니니까 이제 보고 놀라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거냐? 사납고 성급한 백성,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사람을 잡되 모래같이 포로로 잡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자,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갈대아 사람들. 그럼 이게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점령하는 것은 바벨론이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유다를 팔어 넘기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 힘이 신인 거예요. 힘이. 자, 그래서 뭐 성벽이 높아 웃는다는 거예요. 왜? 흉복을 쌓고 뭐 해서 어떤 성벽이든지 그들 앞에서 견뎌낸 성벽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자들을 내가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이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워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너희가 징계받아 해서 징계하는 샘플로, 책망하는 샘플로 세워놓은 게 이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한 자들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그들은 악의 끝에 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죄를 조금 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는가?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잖아요. 그런데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깨십시오. 그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시편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원망해요? 네, 믿어요, 의심해요? 의심해요. 예,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신서만을 많이 보는데 복음서 다음에 있는 서신서는 대부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으니까 서신서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는데 왜 해야 되느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중시 여기는 것은 과정이 있거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요,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저 악한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의 샘플로 두신 분이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아는 거예요.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신 분이다.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알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박국이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질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고서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까지 알았었는데 모든 백성보다 더 뛰어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과정을 거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 순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만족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또 올라가고 여기 된 줄 알았어?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그만큼 높거든. 그만큼 아름다운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 더 읽겠어요. 자,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까? 자, 그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도 이제 투망을 던져봤거든요. 그 투망을 던지면은 고기가 이제 뭐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죠. 그러면 또 잡혀도 끝나지 않죠. 털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점령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고서 투망에다가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 이 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고 이 짓을 하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한테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이 틀렸다는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면 큰일 나죠. 선지자 아니죠. 내 생각이지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안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눈이 깨끗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악행을 하는 자들을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들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져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모스서 공부했잖아요. 자, 아모스서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자, 유다는 왜 징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종교적인 죄 때문에 징계하셔요. 이스라엘은 왜 징계하셔요? 도덕적인 죄.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왜 징계하셔요? 그것은 세상 법으로도 악한 죄. 그러면 죄가 차등이 있죠. 그러면은 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차등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똑같이 벌을 주셔요. 이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겁니다. 아모스서에서. 왜 그래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유다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놈이나 놈이나 똑같다 그거죠. 근데 하박국의 눈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유다는 어때요? 유다 안에 의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도덕적으로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겁탈과 강포 이런 것을 하지만 이 바벨론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들의 죄는 초등학교 수준의 죄예요. 그렇죠? 그럼 초등학교 수준의 죄를 대학원 수준, 박사과정이라고 그럴까요? 바벨론의 죄는 그렇게 큰 죄인데 그런 큰 죄인들로 우리를 심판한다. 이게 온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습니까? 자,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섰으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을 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성에는 망루가 있죠. 그래서 망루는 저기 누가 오는지 뭔지 주변을 다 살필 수 있는 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거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오는 게 적인지 아군인지 이런 걸 분별하는 것처럼 지금 하박국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부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악한 바벨론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박국이 요구한 것은 우리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데 하나님이 이들 징계 안 하시고 놔두니까 악이 점점 더 흥황하고 의인이 점점 더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 내리시면은 의인들이 다시 일어서고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악한 자들을 불러서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도 누가 내가 틀렸다는 걸 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건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전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자, 2절 3절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이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 그 뭐 좀 더디다?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거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4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예? 의인과 또 그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의인과 악인을 말한 건데요.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대로 있는데 이제 여기에 악인이 또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편들어주고 이들을 악인을 징계하면은 의인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복을 주고 악인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인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악인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지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악인들이 많아지죠. 자, 이게 지금 하박국이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이 뭐예요?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망하는 것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복을 주면은 악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의인이 흥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동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고 이제 의인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고 악인들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더 잘 되죠. 악인들이 점점 더 잘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점점.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악인이 득세하니까 또 이쪽도 의롭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도 악인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을 복 주셔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의롭게 살죠. 자, 이게 잘못됐어요? 옳아요? 틀려요? 옳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뭐가 믿음이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서 악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면 이들이 말씀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의인으로 가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거꾸로 하시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악인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저러다가 얻어맞지, 저러다가 얻어맞지. 자, 여러분 주위에서도 본 사람 있잖아요. 저러다가 얻어맞지, 넘어지지. 그런데 안 넘어져. 승승장구해. 자, 시편 73편 보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루 다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도 돌아와서 잔이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지금 여기 이곳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것과 저기는 이제 이게 누구냐 하면은요, 내가 이름을 갑자기 아삽이라는 시네요. 아삽은 성가대장입니다. 이 이름 꼭 기억하세요. 아삽이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삽의 생각하고 여기 하박국의 생각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 상황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나도 그쪽으로 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갈까는 뭐 생각은 안 하고 이건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쪽으로 내가 갈까 하고 생각도 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예요. 악인이 잘못되고 의인이 잘 된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져요. 아주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슬쩍 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아삽처럼. 자, 그런데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의인이 뭐예요? 믿죠, 다. 누구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제가 그걸 강조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다 믿죠.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은 뭘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 이들이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을 높여주십시오. 그게 하박국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들을 놔두고 더 악한 자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냥 시편 왔으니까 거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자, 악인이 승승장구해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저러다 얻어맞지 저러다 얻어맞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암이 걸렸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면 저거 봐,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죽는데도 평안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실족을 할까 했는데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 결국 답을 하나님께서 찾았대,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뒀다. 무슨 얘기냐? 자, 죽음이 끝이에요? 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히 죽어서, 그러니까 뭐, 봐라. 저렇게 죽을 때도 평안히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계셔도 뭐 징계하셔, 안 하셔? 안 하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 그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미끄러운 데 곳에 두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렇게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쭈르륵 여기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대가 딱 서 있어. 여기 있어. 저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올라갈래도 올라갈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살아온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건 뭐냐?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악인은 손대지 않으셔요. 아주 승승장구, 그래, 잘했어, 잘해. 그렇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미끄러운 데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앞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항의한 게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갔느냐? 그럼 다 가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남아있느냐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재앙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어디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 얘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믿음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문제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은 나를 속이시거나 그럴 뿐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게 되면은 그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하박국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천하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이제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사망처럼 족한 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이제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결국은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루겠느냐. 그래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가질 때에 신나거든요. 그렇죠? 예,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이제 무거운 짐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남을 억눌렀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또 이제 억누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들이 한 대로 보응은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한다?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한시적이다, 그 얘기예요. 한시적이다. 자,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자,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자, 그래서 헛된 것으로 피곤하게 하는 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봤자 그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불탈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나를 결국은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의 특징을 제가 말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과 동물 하면서 제가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한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족을 모른다. 제가 그랬어요. 만족을 모른다. 예, 누구도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은 신을 찾는다. 우상이든 뭐든지 다 신을 찾거든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 이거는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잠깐 만족이 있어도 그게 만족은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은 새 옷으로 남아 있어도 살 때의 만족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왜? 영적인 것만이 진정한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것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망하고 심판받고 무너지고 또 일어났다 무너지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오죠.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거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 19절 20절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거를 이제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제 그 노래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래서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는 부응회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부응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심판하시겠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바벨론 불러서 이 나라를 짓밟으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지금 하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를 이 땅에 쏟아 부으실 텐데 그런 중에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대만은 또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을 이제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다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도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고 13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이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이제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게 공의롭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잔혹한 자들이 와서 할 짓을 그걸 예측을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 뼈에 썩는 것 같이 두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함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저들이 이제 오면 어떻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먹는 것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잔혹한 짓을 저지를 걸 생각하면 뼈가 썩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시거든요. 그거를 거쳐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거라치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앞에 펼쳐질 이 참담한 심판의 그 모습, 이거는 정말 뼈가 썩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를 새롭게 해서 깨끗게 해서 다시 일으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감각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으로 이렇게 하면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입술이 떨리고 그 창자가 흔들렸고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왜 안 하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런지 내 막내에서 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듣고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높은 곳에 쓴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박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깨닫고 보니까 의인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 한마디에 답을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도 내다보고, 그리고 지금 혹독한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꽤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그래서 우리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에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정말 깊은 책이에요. 근데 우리 가슴을 울리죠. 예? 예.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판단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또 기준까지 나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포옹이란 말이에요. 네. 자, 지금 이제 포옹이란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혹독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세우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포옹하시는 거예요. 포옹하시는.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대드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또 포옹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박국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깊이 아는 그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그랬더니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못된 나라들이 많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잠잠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래서 진노 중에도 궁의를 잊지 마시고, 또 에돔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적인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영적인 세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에돔을 이제 심판하시고, 옛사람이거든요, 에돔을.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악인의 집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그냥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이 찌꺼기 같은 걸 다 빼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새롭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들이 와서 할 그 혹독한 짓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뭐예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의 높은 곳. 그래서 우리는 다 저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높은 곳이 있어요. 저도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십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옹하는데 그냥 막연히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의 품 안에
다시 이제 안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